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대학의 영적 기초 시리즈인 영적 단계로 들어가기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왜 영적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이 학습을 할 준비를 하실 때 반드시 성경을 갖추십시오. 여러분의 공책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네,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제쳐둘 시간입니다. 당신을 회복시키는 일은 당신의 집중을 요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희가 당신과 당신의 길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의 것을 더 가져가시고 당신의 것을 더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총명에 있어서 당신의 것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러면 영의 세계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서 11장 2절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더 읽어보셔도 됩니다. 잠깐 멈추고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것은 참 위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2장 7절로 가봅시다.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좋아요. 흙으로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인간의 영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것이 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라는 세 가지 면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영에 관해서 더 읽어보실 장은 욥기 32장 8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그래요. 사탄의 영도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나 악한 영은 모두 같은 영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통해서 움직이는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 그가 유혹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방식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와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어떻게 영으로 작용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인간의 영, 이것들이 주된 영들입니다. 인간의 영은 윤리적 측면에서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자유로우니까요. 하나님이나 사탄에게 영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요. 성경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사탄의 영에 대해 더 얘기해 봅시다. 사탄의 영이나 악한 영은 똑같은 영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 다스립니다. 불의를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유혹이 그의 먹이입니다. 우리는 방금 마태복음 4장에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유혹했는지 보았습니다.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유혹은 악의 미리보기입니다. 설명하자면 그것은 영원한 것 대신에 일시적인 이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탄은 인간들이 땅의 것들, 육체의 욕망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해 깡그리 잊고요. 사탄은 인간이 육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육에 집중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에 집중하면 그가 당신을 지배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걸으면 당신은 사탄을 이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가 육을 바라보도록 유혹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육적인 방법으로의 대안을 찾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의 전력과 획책은 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육의 전장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사탄이 육에서 활동하는 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 육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탄은 패배합니다. 그래서 죄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죄가 그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은 그의 감각에 의해 지배되는 단순한 육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 간의 교신자였습니다. 그는 영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악한 영은 그 인간에게 육에서 행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는 그 말에 순종했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지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은 육에서 생각하고 육에서 말하고 육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루스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영이라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이끄시는 안내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영, 사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세 가지 영에 대해 간략한 서론을 알아봤는데요.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을 위해 더 자세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비밀을 먼저 들여다봅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미스테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은 누구일까요? 인간은 겉모습을 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은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있죠. 영혼의 관점에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네, 당신은 전국을 찔렀네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진짜인 부분이 무엇일까요?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은 하나로서 함께 기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영역과 육적 영역이 둘 다 기능할 수 있게 설계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이 육적 영역과 영적 영역에서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 인간의 세 가지 본질인 영, 혼, 육은 하나로서 합력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더 간단히 이해하시도록 준비했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진짜 이 필수적인 영적 진리를 이해하시길 원하니까요. 라신이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그림으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육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네, 우리는 이 복잡해 보이는 영적 진리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 형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두 가지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인간은 영적인 본질과 육적인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사람이고 이것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명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겉사람입니다. 보이시죠? 그는 피를 뿜어내는 심장이 있습니다. 지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제 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한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거룩한 본질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면은 혼이라 불리는 이것입니다. 그는 영이라는 특별한 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하나로서 기능합니다. 이제 질문은 성경은 인간이 세 겹의 본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세 가지 인간의 본질들이 어떻게 육적 영역과 영적 영역에서 둘 다 기능하고 작동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잘 따라오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보이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요. 이것은 인간의 영적 영역입니다. 이 같은 그림에서는 회색이 영적 측면이고 연분홍색이 인간의 육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몸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이고 이것은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한 인간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영, 혼, 육. 그러면 이제 이들 각자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법을 이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제가 루스와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녀가 저를 봅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루스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녀도 제 마음을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일 때 그녀는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녀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이 영적인 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몸은 겉사람이라 불립니다. 여러분은 겉의 외형인 겉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에 껌뻑하고 겉모습에 속는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우리는 겉모습을 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외적인 특징들을 사용해서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 볼게요. 우리는 인간의 외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 볼게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 뇌를 갖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추론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인간은 이 몸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호들을 보내고 세상에서 오는 신호들을 수신하여 우리의 뇌와 교신하는 감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듣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뇌에서 처리됩니다. 감각적 지식의 실험실인 이곳이죠. 두 번째, 우리는 인간이 인간의 심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심정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언급할 때 언제든 그것이 피를 뿜어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육신의 심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인간의 영을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두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과 영. 육의 심정은 육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피를 뿜어냅니다. 계속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몸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눈, 귀, 손, 코, 미각, 오감인 감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시죠? 혼에 관해 말해봅시다. 혼은 내적인 존재라 합니다. 사람의 숨겨진 부분이죠. 이것은 인간의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전체는 일단 제쳐두고 혼만 보시면 혼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자의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분이 안 좋을 때 보세요. 접니다. 그것이 나예요. 내게 뭔 짓을 했을까?
이것을 먹고 싶어. 이것을 하고 싶어. 이것은 혼의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의식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의식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에 의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자신에 대한 의식, 의지, 생각, 느낌, 감정인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당신의 사고와 생각을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든 간에 이것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내 생각, 내 사고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적 부분인 혼은 자의식이며 저이고 제 정신, 제 사고, 제 생각, 제 결정, 제 의지와 제 감정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기능할까요? 몸의 느낌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 당신의 감정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보는 감각들과 당신의 생각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인간의 가장 내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좀 명확히 들여다볼게요. 이것은 양심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감각들이 있지만 영에 특화된 기관으로 양심이라는 하나의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 이 양심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구별하고 가려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 볼게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구세주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음을 언급할 때 그것은 인간의 이 마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외적인 하트인 심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트인 마음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일부이며 영적인 것들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요약해 봅시다. 이 몸은 겉사람 인간이며 물질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혼의 마음이며 우리의 가장 내적인 존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제 이것을 명확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의 배아와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육신은 물질 세상과 즉각적으로 연결된 세상으로 태어나는 인간이 됩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요. 육의 탄생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육신은 기능하기 시작하고 장부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기가 성장하는 시기며 그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얻으며 자라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우리가 모든 정보와 환경에서 얻는 통신을 처리하여 기억과 사고 등 지적인 면을 발달시켜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인 개체이자 영의 세계에서 영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개체입니다. 이 육신은 다른 인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간의 일부로 보이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더 깊게 들여다봅시다. 여기 이것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이제 이 구역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것들을 구별할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을요. 자루스, 성경에서 인간의 두 가지 본질인 영과 육에 관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좋아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보셨죠? 바울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림을 줍니다. 그리고 육의 경향성에 대해서도요. 제 말은 영적인 사람은 영에 끌리고 천국의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만 육의 사람은 그의 감각도 감각적인 것들로 이끌리고 그가 보고 듣는 것, 그의 집중은 항상 육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말했던 육의 사람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식별해 보세요. 육의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인 영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단절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스,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바울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분리되어 있어서 그들이 성령의 일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통해 오로지 육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고도 항상 바깥쪽을 향합니다. 육의 일들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서요. 그들은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영적으로 둔감하므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고 오로지 알아차려야 하는 것들이라서요. 그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의식을 자극시키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셨을 때 그가 그것에 관해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인 선지자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의 권고하심 하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되어 그의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왕들이 기름 부음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다른 곳에서 데려와서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버지가 당나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버지는 사울에게 나가서 잃어버린 당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육의 사람의 삶에서 그분의 계획을 실행시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을 설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인을 그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당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다 되었네? 돌아가야겠다 할 때 사원이 말합니다. 아니요, 이 마을에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영의 사람이고 선지자요 예언자니 그를 만납시다. 그가 우리를 도와줄지도요 라 말하죠. 여러분은 사울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마음을 자극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는 그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해요 라고 마음을 자극했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인 것이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이 재능을 갖고 태어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그것을 자기가 취하면 안 됩니다. 그 지적 능력을 당신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당신이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께 찬양드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육의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지나온 궤도 기록에 대해 생각해보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인 영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영의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보이시죠?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분과 하나의 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세요.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잠기게 되고 그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양쪽으로요. 그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례입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자를 초월해서 보셔야 합니다. 인간 TV 조슈아는 이쪽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의 혼 쪽에 인간 TV 조슈아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여기에 영쪽입니다. 영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것을 영감이라 합니다. 그가 행하는 무엇이든 그는 암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라는 제시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며 그 안에 능력으로 이끌립니다. 그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요. 그는 바깥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사울이 어딘가에 있던 영의 사람을 찾아와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들여다봅시다. 영의 사람은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예지의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을 봅시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르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5절을 다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감사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러분은 사울이 아비가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곳에 도달하기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보낼 것이라. 다시 읽어봅시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사람을 보내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라고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동안 당신을 사용하셔서 행하실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당신이 뭔가 행하도록 인도하실 영을 보내실 수 있지만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괴에 집중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급하게 나쁜 쪽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많은 선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영의 사람인 이 선지자에겐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일 이 사람이 올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은 그 전에 영감이 왔다는 말입니다. 선지자 TV 조슈아가 말씀하시길 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에서 먼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당신이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이 온다는 말입니다. 암시가 오고 계시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감과 계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언제일지 누구일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사무엘이 걷고 있을 때 그 남자를 보았고 즉시 그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라. 그래서 사무엘은 거룩한 계시로 그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반면 그 사람 자신도 그 일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릴 때 당신은 올바른 곳으로 갈 것이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계시로 이끌리게 되어 당신이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어디든 그는 성령으로 이끌리셨습니다. 그분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에 이끌리셨죠.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끌릴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로 가서 올바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계속 읽어볼게요. 사무엘은 내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선지자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당신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계속해 볼게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사울이 그의 입을 열기 직전 누군가가 잃어버린 당나귀들을 찾았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왜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그 목적을 그에게 드러내셨고 그에게 당나귀를 찾았다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분의 계획을 실행시키실 때 계속적으로 펼쳐질 사건들을 설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의 최종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충분한 물고기를 잡았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바닷가를 떠났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좌절했고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 그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그가 절망할 때에 그를 만나셨습니다. 거룩한 약속에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거나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삶의 환경에 시달리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그림에서 보시듯이 육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육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이 보시듯이 우리의 몸은 육의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 영의 세상과 연결되며 영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셔서 당신의 안내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영감과 표현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 감각에 지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는 인간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깊은 내면을 보고 계시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또 다른 사례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이번에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다윗 왕이죠.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선지자가 왔을 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감각과 전투를 치릅니다. 우리가 보듯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그를 보았을 때 그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야. 확실히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그일 거야. 당연하게도 선지자에게 그런 착각이 일어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원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7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 모두를 한 명씩 데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거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선지자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말했고 이새는 더요? 그는 양측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무시되었고 중요치 않은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며 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골뜨기 양치기 소년인 다윗을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나의 택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은 거부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심지어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택한 대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신 선지자 TV 조슈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아리기디 출신입니다. 그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것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과거나 배경을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본질을 알아봤습니다. 감각에 지배되는 육의 사람과 성령과 연결되어 성령에 이끌리는 영의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하신다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설계하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성령에 의해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영의 사람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에게 말씀하실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